할렐루야. 아멘.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 4절 고레스 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God's work through Cyrus the king of Persia였습니다. 하나님의 물론 히스토리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 영어로도 읽었습니다. 우리 이영권인 학생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먼저 읽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하는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심판을 하셨지만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회복하는 그 메시지를 주실 때에 마른 뼈 골짜기에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마른 뼈 골짜기, 이게 완전 말라있는 해골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한 번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죠. 더구나 바벨론에 멸망했죠. 바벨론이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잖아요. Strongest Empire. 그런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가운데서 다시 돌아온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골이 완전 말라 비튼 해골이 다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붙어서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큰 군대, 아미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면 나이에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을 통해서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 모형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에스겔 템플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에스겔 템플을 통해서 그 에스겔 템플에서 뭐가 흘러나왔습니까? 동쪽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고 이 물이 커더니 계속 어마어마한 큰 대강이 되든지 다 바다가 되어가지고는 전 세계를 덮는 그런 꿈, 그런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이 어디서 흘러나온 겁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이 성전부터 흘러나왔은 이 템플을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이 에스겔의 성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회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성전이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됐죠.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고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가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커튼, 휘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그게 없었다 이 말이죠. 또 진설병, 떡이 있어요. The bread of table 있었다 이거죠. 또 등대가 있었어요. 램프가 있었단 말이죠. 다음에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스겔의 성전에는 이것들이 없는 거죠. 지성소에 휘장도 없고 진설병도 없고 등대, 램프도 없고 아크, 언약궤도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더구나 바로 에스겔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산마라리라. 여호와 산마. 산마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산마가 God is there. 하나님께서 바로 에스겔의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산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아는 단어로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뭘까? 이렇게 말할 때 에스겔 성전은 그 의미상으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의 모형의 바로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이 되는 그 회복의 가장 완벽한 완전한 형태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회복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경에 보았던 이 환상 가운데 봤던 이 강물이 전 세계를 덮는 바로 그것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강물을 통해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다음에 나무들이 무성해지고, 다음에 물고기가 풍성한 그 풍요의 땅, 풍요의 영적 그 풍요를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회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멸망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렇지만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켰었던 악한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망하게 된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올 될 것인데 함락되고 멸망된다. 그래서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fallen, 말나간다. destroyed. 바벨론 앞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150년 전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망하게 할 그 나라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게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동의할 수가 없죠. 바벨론이 망하다니. 여러분, 미국이 앞으로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은 그런 날이 오겠지만은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죠. 바로 바벨론이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strongest empire. 근데 그 나라가 망한다? destroy 된다? 동의할 수 없죠. 근데 이사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은 뭐요? 앞으로 영원한 제국이다? everlasting empire? No.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destroy 된다. 바벨론 has fallen.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망하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돼서 이사야 14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바벨론을 갖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비유. 계명성이 뭘까요? The morning star. 아침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 말하고 있는지. morning star는 뭐라고 말할까요? 금성. 그래서 계명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명성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죠. 이 morning star, son of dawn, 새벽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이 계명성이 별이 하늘에 떨어질 수 있나요? 별이 하늘에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계명성으로 생각했던 바벨론은요 그들이 망할 것 상관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천년만년 강이 될 것이다. 우리 바벨론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계명성이 북극성 위에서 그 산 위에 내 또아리를 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얼마나 그 교만이 하늘 찌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명성이 이렇게 말한 거죠. 모닝스타.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가지고는 망하게 될 것이다 말한 거죠. 여러분, 별이 망하게 해주고 하늘에 떨어질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계명성과 같은 바벨론이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계명성이었던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신학자들은 사탄을 의미할 때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합니다.
사탄이 바로 계명성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하늘 위에 내가 높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앉으리라, 거기서 나를 끌어낼 자도 없고 나의 지구는 천년만년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사탄의 제국을 넓혀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갖다 내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을 하늘에 또아를 틀고 있던 그 사탄을, 세이탄을 갖다 떨어뜨리게 하고 사탄을 이 땅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명성인 바벨론도 영원한 제국인가요? 에버라스팅 엠파이어인가요? No, 망한다는 거죠. 언제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그 때가 오는데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게 될 그 날이 온다는 거죠. But you are brought down to the grave, to the death of the pi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건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바벨론이 너무나 강한 나라죠.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이사야의 말대로 앞으로 150년 후에는 바벨론은 망하게 돼 있는 거죠. 150년이 아니고 70년 후에. 죄송합니다. 70년 바벨론 그 150년 아니고 70년입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이 망하는 거에 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 멸망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하, 이사야가 말하고 다음에 예레미야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일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갈대아는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한 제국처럼 보였던 바벨론도 망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망합니까?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한 나라에 의해서. 북쪽에서 내려온 나라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바벨론의 북쪽, 페르시아를 말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 같다 예언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올 것인가 말 것인가? 돌아온다는 것은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 절망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끝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까? 돌아온다는 걸 말씀하셔. 돌아온다. 바벨론이 멸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바벨론 망할 그때에,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곡으로 돌아온다는 겁니까? 안 돌아온다는 겁니까? 돌아온다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소망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이걸 준비해야 돼. 이것이 바로 소망의 소식, 희망의 소식인 거죠.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참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망하지를 못할 그런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성으로 됐어요. 바벨론은 이런 튼튼한 성으로 됐었는데, 바벨론 망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건국자는 아니지만 가장 바벨론을 바벨론답게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앞으로 바벨론 망한다는 것을 그의 꿈을 통해서 이 계시를 했습니다. 그의 꿈에서 이런 신상을 봤잖아요. 지금 머리가 뭘로 됐었습니까? 머리가 금으로 됐었어요. 그 금은 어느 나라라고 말했습니까? 바벨론. 그 다음 나라, 은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이라는 나라가 금이라는 나라의 바벨론을 정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은 어느 나라를 의미하나요? 은은 앞으로 도리알 페르시아를 의미해요. 페르시아, 메데 파사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지만은 앞으로 바벨론 자기의 나라는 영원히 간다? 안 된다. 앞으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은이라는 나라에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고 바벨론 사람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누가 알고 있을까요?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고 있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언젠가는 이 나라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중국 정부가 삼성과 LG를 불러가지고 확실히 서라 이거죠. 지금 중국 편에 설래, 미국 편에 설래. 만약에 중국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중국 편에 서야 돼요? 미국 편에 서야 돼요? 무조건 미국 편에 서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극복하고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등이 되겠죠. 앞으로 미국은 망할 나라다. 중국이 앞으로 일어나고 중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라는 판단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이에요? 너무 편견적이죠. 외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제정세는. 만약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분명히 서고 그러한 증거가 보인다면 한국은 미국 편에 서면 안 돼요. 중국 편에 서야죠. 그게 국가 전략이에요. 그게 외교 정책이고. 그렇죠? 무슨 말이죠? 거기에 그런 판단 가운데서 정치인들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제패되는 국가는 미국이다 중국이다 이걸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중국이 영원히 가겠어요? 중국이 미국을 이기겠습니까? 예, 어림없겠죠. 그러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는데 바벨론이 앞으로 영원한 제국이 된다? 아니다. 바벨론 망한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앞으로 민족의 장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책을 세워야 되고.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간다면 참 답답하겠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우리의 소망은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한 메시지를 함께 받았죠. 바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마음속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때가 왔다는 거죠. 바로 벨사살 왕 때에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글씨가 나타나잖아요. 벽면에. 그래서 글씨가 나는데 그 글씨가 뭐라 써있습니까?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바벨론의 모든 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저울에 재봤더니 부족해요. 안 돼. 이미 떠났어. 끝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쪽으로 쪼개지고 나라는 갈라지게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바로 그날 밤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다니엘은 다시 바로 그 메대의 국무총리로 이게 벨사살 승진을 하잖아요. 국무총리로. 그렇지만 벨사살 왕은 죽게 되는 거죠. 벨사살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바벨론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올라간다는 거죠. 다니엘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죠.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어느 나라에게?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은 쉽게 망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나라였어요. 무엇보다도 성을 쌓은 데서는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만들었던 가장 튼튼한 성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탑을 쌓는데, 성을 쌓는 데서는 천재적이에요. 천재적. 자, 이렇게 해서 이 길이가요 얼마냐면 전체 90km예요. 90km가 둘레가 90km면 적은 성인가요? 큰 성인가요? 굉장히 큰 성. 90km. 그 가운데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물 걱정 없지요. 농사까지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 성이었어요. 완전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이 있는데 문이 옛날에 나무로 만들잖아요.
나무로 만들면 불안해요. 왜냐면 적이 쳐들어와서 그 문만 불로 태우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태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청동문을 세우는데 청동문을 갖다가 각 군데군데 100개나 세웠어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이 성은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바벨론은. 이러한 나라를 나라에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슈타르 문이요. 이슈타르 게이트인데 이 문이요. 바벨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강대한 나라에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때 당시에 보면요. 이게 타일로 만든 타일로. 타일이 역사가 깊습니다. 이 타일을 개발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이 타일이 또 어디서 사용됐을까요? 바벨 탑을 쌓을 때 타일을 썼어요. 흙을 구워서 만들었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그러한 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 독일에 그대로 독일의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다 그대로 원형을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인가. 얼마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행잉 가든 오브 바벨론입니다. 공중 정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왕비 아미티스를 가지고는 이런 공중 정원 행잉 가든을 만들었는데 저 꼭대기에다가 분수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자동으로. 이게 물이 이제 그런데 사람이 물로 기른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도리를 썼답니다. 도리를 써가지고 물이 걷기가 가도록 만들고 그래서 물이 쫙 흘러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멀리서 보면은 마치 공중에 이렇게 가든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것을 만들 정도로 바벨론은 그 기술, 건축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강력한 나라의 뜻을 말해요. 이거 망할 수가 없는 망할 조짐이 안 보이는 그러한 나라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라시로 말했던 바벨탑 같은 걸 쌓아놓고 나서는 강력한 나라였었는데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쪽에 메데와 파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는 한 나라예요. 두 나라지만 한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메데 페르시아는 아시죠?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의 이란이에요.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전쟁할까요, 안 할까요? 미국과 이란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죠. 네, 자, 이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페르시아인데 그 위에 있는 메데란 나라는요. 지금의 어디냐면 쿠르드족이에요. 쿠르드족. 여러분 쿠르드족에 대해서 압니까? 쿠르드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시사를 이제 잘 읽으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번에 IS와의 전쟁 많이 했잖아요. IS하고 시리아에 있는 IS하고 그 미국과 이런 많은 전쟁을 했었는데 이때 이 IS를 격퇴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장 도왔었던 나라가 아니고 그 족속이 쿠르드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쿠르드족은 참 비운의 나라예요. 지금 이때부터 민족은 한 3천만, 4천만이 커요. 3천만이면 적은가요, 많은가요? 많죠. 많은데 나라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라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맨날 핍박받아요. 언제나 도와주고 나서 나라를 세울만 하면은 팽개친 거 뭐라 그래요? 그것 봐. 아무튼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그렇게 가지고는 그러한 나라였었습니다. 이 메데가 쿠르족이었었는데 메데와 파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나라가 바벨론을 이 메데와 파사 이제 한 나라가 됐죠. 그 한 나라가 된 게 뭐냐면은 바로 이게 바로 페르시아 되는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 대동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 사이러스입니다. 킹. 사이러스인데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돼서 바벨론을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 자, 우리가 조금 더 참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와 역사는요 너무나 뿌리가 깊습니다.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은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쉽게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너무나 깊어요.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은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 정서상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게 너무나 많아요. 그 뿌리가 너무나 깊어요. 그 불신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한국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은 가까운 나라하고는 친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전쟁이에요. 서로 적대 관계 있죠. 가까운 나라. 그 친한 나라는 대개 멀리 있는 나라들이에요. 한국이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사이가 안 좋지만은 미국하고는 사이가 좋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국은 멀리 떨어졌으니까.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돼요. 지정학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자, 역사는 그래서 그 뿌리가 너무나도 질기고 길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역사도 옛날 역사 똑같습니다. 볼까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아시죠? 애굽이에요. 다음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가 지금의 이라크. 그 옛날에는 어느 나라인가요?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기는 쿠웨이트고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여러분 이라크하고 이란은 구별할 수 있죠? 예, 이락은 이락이고 이란은 이란이에요. 예, 이란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 예,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메데 파사가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고 여기 어딘가요? 여기가 시리아. 아수르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아람이 있었던 곳이죠. 그다음에 여기 어딘가요? 사우디 아라비아. 여기는요. 여기가 요르단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암몬과 모압과 다음에 에돔이 있었던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요르단이 되겠죠. 요르단. 여기가 어딘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구약 성경에 말하는 시돈과 두로가 있었던 곳입니다. 페니키아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면요. 이게 옛날에 3000년 전부터 있었던 그 역사들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4000년 전부터 있었던 역사가 그대로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한번 갈라놓은 이 지경들은요. 이게 정말 그 뿌리가 깊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알고 성경을 공부하면은 우리가 도움이 됐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바로 이거 150년 전에 이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사이러스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뭐라 나와 있나요? 44장 28절에서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뭐라 했습니까? 내 목자라. 그러니까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인가요?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페르시아를 세웠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사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갖다가 원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고레스는 앞으로 뭐를 하는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고 예루살렘은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150년 전에 150 years ago 아이사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아이사야가 앞으로 누가 온다고? Cyrus, the king of Persia.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 페르시아 나라가 오게 될 것이고 바빌론은 망하고 어느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온다는 거죠. 근데 페르시아에서 한 왕이 나온다는 거죠. 그 왕이 누군가요? 고레스. 사이러스라는 왕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무너진 불에 탄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언했다고 이거를? 이사야. 몇 년 전에? 150년 전에.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고레스가 바로 이런 똑같은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레마이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 70년.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망한 지 몇 년이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 후에는 after 70 years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에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생각합니까? 이 나라는 바벨론은 앞으로 에버라스팅 엠파이어다? 아니다. 한 나라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에 어떤 왕이 나온다고요?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은 몇 년이다? 70년이다. 70년. 7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소망 가운데서 준비하는 거죠.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후세도 교육시킨 거죠. 후세 교육시킬 때 뭐라 할까요? 우리는 돌아간다.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교육시켜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한다면요 예루살렘은 다 망한 나라죠. 근데 페르시아 살고 있는 사람들, 바빌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게 살았어요. 마치 미국에 있는 우리 같은 거죠. 이민 왔었던 사람들처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한국이 전쟁 나서 쫄딱 망했어요. 잿더미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 팔고 재산 팔아가지고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재건을 위해서 일할 마음 생기겠나요? 그래야 되겠죠? 갈등 많겠죠. 왜냐하면 살만하잖아요. 이 자식들도 다 있고 교육 다 됐죠. 70년 있다. 우리는 몇 년 살았는데 그런데 7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죠. 여기가 조사원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돌아갈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기간이 몇 년이다고요? 70년이다. 이걸 말하고 70년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까지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은 한 점까지도 이 70년이 차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고레스 왕이 태어난 거예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나라 이 페르시아를 갖다 세우자마자 그날 첫 번째 The first year of the Cyrus king of Persia 그 사람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첫 해 원년 first year에 뭐를 할까요? 제일 하고 싶었던 그 선거 공약 아니면은 내가 왕이 되면 무엇을 하리라 평소에 품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 대제국인데 첫 해. 그런데 바로 그때에 고레스 왕이 뭘 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라 칙령을 내는 조서를 내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종사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레스 왕과 페르시아의 탄생과 고레스 왕의 탄생과 모든 역사가 세계 최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주관되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놀랍죠?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세상이 이끌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 위에 누구의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중국이 쓰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갈 때 그냥 사람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야 되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데 필요한 물건도 있으면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그다음에 가축들로 주고 가서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돌아가라고 하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건도 있으면 다 가지고 가. 다 지원해 전적으로. 돈도 주고. 이게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고레스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여담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사야가 했었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받아가지고 고레스 왕이 탄생할 것을 말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이사야 44장이다 말이죠. 이사야 44장을 보면서 고레스 왕을 보면서 나도 고레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기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누구였을까요? 고레스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예. 지금 이사야 44장이잖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몇 대입니까? 45대. 그게 44장, 45장에서 나온단 말이죠.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44대 오바마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45대 왕으로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나를 대통령이 되자면 나 고레스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무너진 영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는요, 트럼프는 오바마가 했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다시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바마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핍박받은 종교였습니다. 모든 미션 스쿨은 다 핍박받아요. 교회도 핍박을 받죠. 동성연애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쁘다고 말하면 그대로 감사 나와요. 그리고 세금이나 모든 면에서 혜택이 없어지는 거죠. 심각한 타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서는 저한테 줄에 서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줄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러면 뭐예요? 저는 위법이에요. 법을 어긋나요. 법을 어긋난다는 얘기 뭐예요? 저는 범법자가 되는 거고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거가 핍박이 아니고 뭐겠어요? 누구 때? 대통령? 오바마 때. 이걸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때는요 반드시 온다, 이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이게 살펴봤습니다. 이게 고레스 원통이라는 게 고고학자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근데 고레스 원통이면 사이러스 셀린더인데 옛날에 글씨를 중력 문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 조각을 해서 팠죠. 조각을 해서 파는데 아주 든든하죠. 이걸 파는데 이걸 해독한 것에 의해서 보니까 바로 고레스 왕이 썼었던 그 다큐멘터리를 왕중실록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차 포로가 605년에 이루어져요. BC 605년입니다. 이렇게 되고 1차 포로 잡혀간 지가 이렇게 되고 고레스 왕이 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한 게 BC 536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몇 년이냐면 70년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1차 포로가. 이해되시죠? 또 하나 볼까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에 탑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리고 자,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죠. 이게 BC 516년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불에 타서 망하고 다시 회복될 때가 몇 년입니까? 70년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바벨론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전쟁을 하면 몇 년 이끌을지도 모르고 또 누가 이길지도 몰라요. 막상막하죠. 그런데 바벨론이 하룻밤에 무너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고 말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신비하게도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이 망한 지 몇 년째예요? 70년째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잡혀온 지 몇 년째예요? 70년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때는요, 때가 왔지만은 다시 그 때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완전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고 또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들을 정확하게 보는 눈과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이 드시면서 그래야 됩니다. 나이 드시면서. 그래서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걸 눈이 뜨는 게 뭐예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다른 말하면 나이가 먹어가는 거예요. 연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한 영적인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